안녕하세요. 성경 마인드 아동교육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강연 DBS. 안녕하세요. 송사리 교수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힘이 막 솟는데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말씀드릴 걸 생각하니까 왠지 제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성경학자들이 컴퓨터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아온 연도가 기원전 1491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재판을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의 재판이 조만간 실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음한 사실이 있는 그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로는 그 여자나 우리를 도저히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법을 바꾸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무슨 법으로요?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에 관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결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 법으로는 간음 중에 엎인 여자를 살려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기로 하신 거죠. 예수님은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딱딱하죠.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또 첩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는 실수도 많았고요. 죄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법이 없으니까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는 게 싫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싫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사단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분명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살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거만하게 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율법을 줄 테니까 지켜봐.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할 법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법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내일 새벽 2시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약속대로 새벽 2시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러면 그것은 사실 소용없는 약속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찢어내나? 찢어 없애요? 그것은 아니죠.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지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지 몇몇 가지만 적당히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겨도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어길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이 가늠한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바꾸셔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이제 가세요? 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글씨는 율법의 십계명이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글씨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가 나오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서. 예, 찾으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제 그것과 다른 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작년 언젠가 제가 아내가 제게 여보 양복 하나 사야겠는데요. 여러 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덧 양복이 너무 날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내와 옷가게를 가서 양복을 새 걸로 한 가 샀어요. 왜 제게 새 양복이 필요하죠? 낡은 양복,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양복이 필요한 거죠. 물론 요즘 좋은 양복이 있어도 새로 맞추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 구두가 왜 필요하죠? 현재 신고 있는 구두가 너무 낡으면 새 구두로 바꿔야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율법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만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율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 새 법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저 송사리 교수가 그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법을 새 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의 법에 글씨를 쓰셨으므로 그 여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 사랑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이죠. 아무도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판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두 개의 법 아래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 많죠? 어떤 때는 율법 아래 있다가, 어떤 때는 사랑의 법 아래 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 밑에 있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율법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물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못 믿어요. 세상에 바다 위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 사람의 비중이 바닷물의 비중보다 더 큰데,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나와 똑같은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죠? 저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방법을 압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죠? 가르쳐 드릴까요? 물론 성경에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요. 힘있게 뛰십시오. 그리고 제일 먼저 왼발을 바다 위에 내디디십시오. 그리고요, 간단합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바로 오른발을 디디십시오.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디디십시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걸어서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뭐하러 비행기 타고 갑니까?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 버리지. 그런데 만일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빠져 죽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른발이 지체해서 빠지게 되면 저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해운대로 가서 해보십시오. 제가 시키는 방법대로만 하면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좋아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딜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못 올라갈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하며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예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못 지키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 그 속삭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오늘도 열심히 지키다가 또 지키다 보니까 은혜 받는 길에는 완전히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교육을 받을 때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보면 좌우 180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좌우 15도밖에 못 본다고 하는군요.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180도를 볼 수가 있죠. 아니 가만히 앉아서는 365도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릴 때는 주위의 사물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15도 정도의 시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사탄이 율법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율법을 지키기에 바쁘도록 만들어버려서 옆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은혜의 법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를 볼 수가 없고 그저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또 죄를 지었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청승맞게 징징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야야야 징그럽다. 웃어도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여 부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늘나라는 가봐야 알지 하며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가봐야 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저는 덕진구 동부대로 744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가봐야 알지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못 믿는 사람이죠. 나를 믿는 사람이면 가보지 않아도 제 말 믿죠. 설교를 녹음할 카세트 테이프가 모자라서 담당자가 테이프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녹음 테이프 1000개만 보내주십시오. 그 회사는 돈도 안 받고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주세요 하고 테이프 1000개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를 믿었던 것이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테이프 1000개를 보내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돈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의심한다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안 가봐도 알고,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서 아는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지옥인데.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에 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대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안 가봤지만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제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약속해 주셨죠. 주님은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십자가의 강도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거나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죄를 sil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죄사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법은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이고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거짓말 대회가 있었대요. 거짓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는지 시합을 했대요. 마지막 사람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거짓말 대회에 나왔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대회에 나가봐라 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 1등을 했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법을 바꾸셔서 죄 속에 빠진 우리를 깨끗하고 합당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다. 여러분, 제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늠한 여자가 왜 이렇게 부러워요? 간음을 하다가 잡혀 맞아 죽을 그런 위치에 놓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죄 없다, 그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또 부러워하는 사람은 십자가 강도였어요. 비록 사형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중에서야 간음한 여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제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에게 관한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전부 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음한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의로운 것이지, 송사리 교수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줄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값도 없이, 행한 것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먹보다 노더거문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에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진 겁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동안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죄가 다 씻었다고 우리 죄가 다 씻었다고 하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죄인인데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못 씻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까? 못 씻었습니까? 씻었는데 또 죄를 씻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기요, 죄를 또 짓잖아요. 예, 또 지은 그 죄는 안 씻었습니까? 여기에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구나 하고, 믿음 없는 자는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요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노력을 자꾸 의지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꾸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는 자연히 율법 아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세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물론 1시간으로는 그 이야기를 다 하기가 부족한 줄 압니다만,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가늠한 여자가 바로 저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늠한 여자와 같이 악하고 추합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약속을 받았듯이 하나님, 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확실히 죄사함 받기 원하는 분, 믿음으로 거듭나 영원한 속죄를 잊기를 원하는 분, 조용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드러날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세우시는 주님을 볼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의롭게 됨을 입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